뜨거운 여름 날씨가 정말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원주 의료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감리회 본부에서 미국 연회에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맡은 직함 때문에 미국을 가야 돼서 미국을 가려면은 미국 입국 72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서류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검사를 막상 받고 집에 오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같이 건강한 사람은 무증상이라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요. 갑자기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 혹시라도 양성입니다라고 나오면 미국을 가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 내가 일주일 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르면서 이 파장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잠도 설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미국 가려고 백신도 2번씩이나 맞고 이 난리를 치는데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오려고 어떤 준비를 하고 살고 있냐? 너 하나님 앞에서 검사 받아서 문제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날 회개하고 더 열심히 살기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 8시 반쯤에 검사 결과 음성이라고 알려주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저녁 비행기로 미국에 갔다가 8월 6일 날 돌아올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만만치 않지만 요즘에 LA는 더 어려운데 즐거운 마음보다는 전쟁터에 가는 마음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문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이 정말 코로나 검사를 받듯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믿음을 검사를 받아본다면 나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듯이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주님 앞에서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정산하게 될 텐데 책망받을 만한 일이 어떤 것이고 칭찬받을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건강 진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험을 친다든지 하면 그 결과를 기다릴 때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후회와 아쉬움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을 놓쳐버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날에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우리는 언제나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다면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같이
변했어야 되는데, 누군가 저를 처음 만나서 한 5분 정도 얘기한 다음에 저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적어도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될 텐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닮은 목사님, 예수님을 닮은 장로님, 예수님을 닮은 권사님, 그런 교회는 정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처음 맞이해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코로나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웠던 세월을 다 지내오신 분들입니다. 일이 잘 진행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일이 꼬여버려서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봐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뭔가 어두운 것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무거운 바위가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히 다 잘 사는데, 어쩌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런 일도 잘 풀리고 하는데 나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 더욱 마음이 초조해지고 힘듭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안 되면 되게 하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벽에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분 앞에 다시 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을 때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린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내용만 보면 참으로 목가적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편안한 그림의 시지만, 이 시가 쓰여질 당시에 다윗은 인생의 난관에 부딪혀서 정말 죽고 사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 쓰여진 시라고 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지금 이 지경으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목자 되시는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어떤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묶여진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풀려지지 않는 묶여진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두워지고 그림자지고 문제가 점점 복잡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그림자가
빠져나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무게는, 삶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빠져나가야 될 그 어두운 그림자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결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어두운 그림자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원망과 미움, 증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숨막히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마음을 열고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미움과 원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아름다웠던 관계는 깨어지고 거리감이 생깁니다. 어쩌다 만나도 불편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 다가가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더불어 살 때마다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갈라서게 만듭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마귀 중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 어떤 마귀인 줄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저는 섭섭마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은근히 미워하는 마음과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조금 더 자라면 증오와 원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면 바랄 나위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공동체라고 했던 초대교회도 역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꼭 참지요. 그리고 덮어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더러운 거 버렸는데 그거를 예쁜 보자기로 덮어놓는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찾아가서 조용히 권고하라, 조용히 충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에게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마태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권고하는 사람, 충고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는 것이지 그에게 사과를 받아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충고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거리감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꾸짖거나 충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바른 말은 때로 칼이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바른 말을 할 때는 오해와 믿음의 종기를 도려내는 수술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시죠.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매인 것을 푸는 것이죠. 억압된 것을 푸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이 땅에서 푸는 것이면,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지만 이 땅에서 내가 꽉 잡고 용서하지 않는 그 매임은 하늘에서도 여전히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긴 그 열쇠는 잠그라고 준 것이 아니고 풀라고 준 것입니다. 왜 풀어야 됩니까? 풀지 못한 마음은 지옥에서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백설공주 얘기 잘 아시죠? 백설공주의 버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정통적인 게 뭐냐 하면 백설공주가 그 계모가 준 독사과를 먹고 죽습니다. 그런데 숲을 지나가던 왕자가 그 유리관 속에 있는 백설공주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아무리 예뻐도 죽은 사람에게 사랑에 빠졌다는 게 잘 받아들이진 않지만 동하니까. 그래서 하인들에게 그 관을 옮기도록 했는데 그 하인들이 실수로 그 유리관을 떨어뜨려서 공주가 목에 걸려있던 독사과가 튀어나와서 살았다. 뭐 그런 얘기지요. 저도 그걸 보면서 왕자가 키스했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는 목에 걸려있던 독사과가 튀어나와서 살았다는 게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다 독사가 하나 정도는 목에 다 걸려 있지요. 가슴에 돌멩이 한 5개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그거를 토해내야, 마음속에 있는 돌멩이 5개를 끊어내야,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목에 걸려있는 독사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돌멩이 5개는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더 이상 희생자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인생을 하나씩 정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정리를 잘하는 길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죄와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갚을 방법이 없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거를 주님께서는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별것 아닌 그 정도 가지고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참회하고 용서를 빈다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참회는커녕 뻔뻔하게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역사 앞에서, 자연 앞에서 큰 죄를 저질러 놓고도 자신들의 무죄함을 강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그들조차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돌이킬 수 않는 사람을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목을 답답하게 하고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아내나 남편이기도 하고 일가 친척도 있고 자식도 있고 서로 교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검사에 걸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미움과 원망까지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에게 옆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아들이 왔는데 빈손으로 왔어요. 옆집 아저씨가 낫을 빌려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집에서 호미를 빌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낫을 안 빌려줬는데 호미 빌리러 오면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빌려주겠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호미를 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항의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그들에게 빌려줍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다고 우리도 빌려주지 않는 것은 복수하는 거다. 그 집은 빌려주지 않아도 나는 빌려준다 라고 마음을 먹는 것은 증오하는 거다. 그러니 그 집에서 빌려주었든지 안 빌려주었든지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그 집에서 필요하니까 빌려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복수와 증오로 가득 찬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미쳐 날뛰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것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그래도 매주일 사랑과 용서를 외치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희망이고 여러분이 희망이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우리가 힘든 때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갈등 대신에 화해를, 미움 대신에 사랑을, 싸움 대신에 용서를 움켜쥐기보다는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그런 일을 해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날을 맞이합니다. 날마다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저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날이 되든 새 달이 되든 새해가 되든 새해가 됐다 그래서 새 삶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은 6월절이 다가오면 집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다 찾아내서 불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묵은 누룩을 다 버려야 됩니다. 목에 잠겨있는 독사과를 토해내야 되고 가슴 속에 있는 돌덩이를 끊어내야 됩니다. 미움과 원망과 증오의 감정을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죽을 때가 돼서야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보같이 살지 마시고 용서와 화해를 오늘 이루어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부족하고 잘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좀 더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드리지 못하고, 조금 더 다가서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있는 그곳에, 주님도 그곳에 계시겠다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에서와 야곱이 수십 년의 묵은 앙금을 풀고 서로 끌어안고 울던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과 서로 끌어안고 화해했던 요셉의 그 장소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기회를 주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섭섭했던 마음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했던 사람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용서와 화해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평을 이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깨끗해진 우리의 영혼이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